오늘은 2020년 9월 6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에 14번째 주일이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25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틀어드리는 영상은 지난주 한국 뉴스에 나온 한 아찔한 장면입니다. 한창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반, 우산을 든 남성 한 명이 다리를 가로막습니다. 반대편 차량까지 진입을 막으며 손짓으로 후진을 시킵니다. 자세히 보니 다리 중간 상판이 비스듬히 기운 상태, 남성의 지시에 차량이 서서히 후진하는 가운데 갑자기 다리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다리를 막은 주민은 인근에 사는 박광진 씨. 교각 상판이 휘는 것을 처음 보고 군청이며 마을 이장이며 여기저기 연락하다 직접 다리 앞을 막았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못 가게 막았죠. 보셨다시피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아침에 다리가 무너지는 걸 발견한 이 주민이 혹시라도 차가 지나가다가 함께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직접 다가오는 차를 못 오게 막고 사람들을 구해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이번에 한반도에 몰아쳤었던 이 태풍 마이삭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한 시민의 작은 행동이 어쩌면 위험할지도 몰랐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낸 거죠. 자,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교회의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떠올렸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누구보다 더 민감하게 이 세상에 어딘가 잘못된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헛되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하며 또 궁극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이분은 태풍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위기가 닥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침착하게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발견해내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거죠. 특별히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인근의 커다란 산불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을 완전히 놓고 그들과 함께 우왕좌왕하고만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겠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앞으로 딱 1시간 우리는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우리가 예배에서 마땅히 느껴야 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여러분께서 계신 각 처소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느끼시기 원하고요.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지금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능히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이 예배를 위해 또 이 예배를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전에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하여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예, 함께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는 김희수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말씀이 살아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결단이 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난 날들의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는지, 내 주위에 함께 지내던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나 자신이 혼자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생각과 주님 보시기에 어긋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안타까운 생활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불편해졌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안이함과 나의 생각만을 하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가게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수로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있었고 정치적으로 많은 혼돈으로 인하여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어수선한 정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부서지고 망가지는 건물과 부상자들과 앞날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봅니다.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 매 순간 주님의 손길을 묻기를 원하오며 매 순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도 화재로 인하여 재난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안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를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감사한 조건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 이상영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기억하게 하셔서 목회를 하실 때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시며 다짐한 사명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으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외도 함께 하시어 주신 달란트 오직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상록회 어르신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이지만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저희 모두를 후원할 수 있으시며 든든한 상독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전염병과 화재로 또 태풍으로 참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특별한 분이 봉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안 지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예, 제 친한 학교 후배이자 또 이렇게 미국에서도 인연이 돼서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 교회에 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주는 친구죠. 우리 로스가토스에 사는 우리 김내리 성도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기승하는 바이러스로 모두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06장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승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을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아멘.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말씀 봉독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범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주님 근심과 염려가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참 근심과 염려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심과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지만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항상 분주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참 어려운 숙제죠. 예, 불교에서는 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뭐라고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 살면서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이 불교의 가르침에 익숙해서 그렇지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미국 사람들에게 마음을 비운다는 이 말을 한번 가르쳐봐라 라고 말하면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이나 번민 같은 것을 없애야 한다는 건지 좀 헛갈립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렌트비 내고 세금 내고 매달 먹고 살 거 고민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로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비울 수는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한편 우리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이 불교의 가르침에 못지않은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라고 하면 사실 성경에서 이 구절을 저절로 떠올릴 정도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실천하기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뭔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이 분주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기에 바쁘지 이것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맡길 생각을 제대로 못하죠. 실제로 이 염려라는 단어는 히라버로 메림 나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단어 사용되는 거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나뉠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뭔가 큰 걱정이 있을 때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큰 걱정거리가 생기면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어도 아니면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도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지금의 내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이 걱정과 염려가 생겨서 쪼개지고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쪼개고 나누는 그 염려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맥락에 맞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술술 읽혀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이 한두 단어가 술술 읽혀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잘 안 넘어가지고 걸리는 단어가 나오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대개 이렇게 내 눈에 걸리는 단어를 이해하려고 그 구절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저한테는 이 구절에서 이 감사함으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걸리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쪼개지고 나눠지는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데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때 도대체 뭐가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감사라고 하는 건 뭔가 고마움을 느꼈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내 마음이 후련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여기서는 아직 염려와 걱정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내 염려와 걱정을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거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뭔가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총과 돌보심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에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억의 종교입니다. 자, 기억의 종교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어떤 삶의 원리나 윤리체계에 바탕을 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일들, 즉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역사의 종교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걸 믿는 신앙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건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조건 남이 믿으라고 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아픈 것도 나을 수 있으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다. 사실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신앙의 자세는 아니죠. 이거는 전후 관계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 생존과 존엄이 짓밟히는 궁핍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 경제적인 여건도 나아지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이나 내 자신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아팠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구원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내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내가 이 기억의 종교, 역사의 종교를 믿게 되는 내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나라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 자체가 이 구원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았던 그 민족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집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들의 나라를 세우면서 이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자, 이게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벌을 받게 만들죠. 그럼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꼭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기드온이 한 말인데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예전에는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남의 나라에 넘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입니다. 이게 그냥 하소연이 아니죠.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이집트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니 지금 우리 후손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으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전에 조상들이 출애굽 때 겪었던 그 기적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렇게 기드온처럼 사사시대 때만 그랬던 게 아니죠. 자, 이거는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당시 이제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자, 이게 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그동안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고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어찌해서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어서 뛰어나고 이런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또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역사적인 고백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항상 이 역사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고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그 노래들로만 이루어진 책을 우리는 시편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편을 지금까지 어떻게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시편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읽을 기회가 있다면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시편 78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자, 이거 뭐에 관한 이야기죠? 이거 출애굽 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셔서 백성들의 목을 축이셨던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교동문으로도 여기를 읽었었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에 나온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136편은 모든 구절에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후렴구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시편을 그냥 이렇게 평서문으로 읽고 있지만 아마 예전 구약시대 때만 해도 이것은 사람들의 노래로 어떤 멜로디가 담겨져서 이 시편이 불리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와 같이 말씀과 노래로 고백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요,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노래하는 고백이지만 단지 과거만의 고백이 아니죠. 이 과거의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이자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구원의 역사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큰 기적의 역사가 뭐였을까요? 이건 예전에 찰턴 헤스턴과 이 율브리너가 출연했던 영화 10개입니다. 근데 이 영화 10개를 보면요, 이게 영화 제목은 10개인데 사실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따로 있죠. 어떤 장면이죠? 뭐 이 하나님의 이 10개 10가지 계명을 받고 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물을 건네주고 이런 음식을 먹이고 이런 구절이 아니라, 이런 장면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자, 다 기억하시나요? 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했던 그 가장 위대했던 장면은 바로 이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건너고 그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이 바닷속에 몰살당하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앞서 읽었던 이 시편 106편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주의 기이한 일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바다 곧 그 홍해에서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홍해 앞에서 발이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자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06편에서는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시고 그들의 대적들 즉 이집트 군대를 물로 덮으셨으니 그들 중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집트 군대를 물로 몰살시킨 이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자자손손 남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툭하면 자기들을 왜 이집트에서 이 광야로 오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자기들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속썩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광야길을 완주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경험,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뿐만이 아니죠. 이 자손들까지도 이 홍해를 건너고 이 이집트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이 엄청난 조상들의 이 경험이 그들은 비록 직접 보지는 못하고 또 건너 역사로만 배웠지만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그 강렬한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 후손들 역시 그때 그 조상들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 세대마다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06편의 마지막 구절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이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홍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예, 이 노래는 분명 홍해에서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노래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6편에서도 보여줬듯이 이 106편뿐만이 아니죠. 시편 78편, 114편, 136편에 또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까지 성경 전체에서 그 홍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기억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백성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 찬양은 그냥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따랐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권능을, 그 구원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과거 구원의 노래를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배부른 고백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들도 이 조상들 때처럼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고 심지어 나라까지 잃어버린 정말 비참한 상황이지만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켰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다시 일으켜 주시사 우리도 우리 자손들도 그 조상들처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시편 본문의 이 고백은 평안함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나오는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었죠. 자, 뭘 감사했죠? 과거에 자신들을 구원해줬던,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해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그들 자손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과거에 조상들을 구원해줬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펼쳐서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구원하고 그 자손들을 대대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수천 년 전의 역사로 그냥 끝나고 말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자, 이걸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께서는 훗날 사사들을 통하여 또 다윗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예전보다 더 힘들고 더 비참한 상황에서도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통해서 이 자손들이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크신 손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권으로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할 차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혹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는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당에 교인들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참 힘들다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노래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노래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펼쳐주셨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에 빠져서 불안과 걱정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도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 곁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염려와 근심의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에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물질적인 시험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시기 원합니다. 먼 옛날 하나님을 섬기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노래하며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참 힘든 시대이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염병과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주님 더욱더 주님의 구원을 믿고 노래하며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분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인데요. 예전에 이제 한 3개월 전에 저쪽 오린다에 사시는 이 안진 작곡가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그대로 놓고 곡을 새롭게 작곡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소프라노 이경민 선생님께서 영상을 통하여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라는 찬송가 가사를 그대로 놓고 완전히 새로운 곡을 또 작곡하셨는데요. 영광스럽게도 우리 교회 지금 이 예배에서 이 곡이 최초로 초연을 하게 됩니다. 이 작곡가 입장에서 이제 곡을 만들어놔도 이게 곡이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죠. 곡을 누군가가 불러줘야지. 그제서야 이 곡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 그 생명의 탄생의 순간이 우리 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진 작곡가님께서 이번 곡을 작곡하실 때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산불 화재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만드셨으니까요. 이 시간 소프라노 이경민 선생님께서 이 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우리 교우들과 이 예배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린다면 저쪽 버클리 근처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듣게 되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 시간이 참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교회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곡을 만들어 주신 우리 안진 작곡가님과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초연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이제 부르는 거 초연을 해주신 이 소프라노 이경민 선생님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찬양을 더욱더 은혜롭게 영상으로 제작해 주신 우리 박현지 사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 삶에서 근심과 걱정의 노래 대신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 헌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로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이 손길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예, 헌금을 내실 때는 이제 저나 재정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하셔도 괜찮고요. 여기 위에 나오는 이 주소로 해서 체크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예,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물을 바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기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며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봉헌한 이 예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노래 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마음과 그 삶의 노래 안에 함께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비록 직접 헌금을 바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옵시사 우리가 물질 없이는 살아도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 은혜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롭고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염병과 이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늘 강건한 영육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예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힘든 시기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 삶을 위협해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또다시 수요 카페로 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요 카페에 참석하실 분들을 모아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요. 이 카톡방은 이제 확정된 게 아니라 열려있는 방이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초대하셔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수요 카페이지만 아직 요일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여건에 따라서 월요 카페나 화요 카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도 수요 예배 시간이었던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인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합감리교회의 연회가 있습니다. 이 연회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대표로 신청을 하셔서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건 토의에 참여하고 또 의사결정할 때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그냥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것을 그냥
구경하는 방법입니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유튜브 주소를 연애에서 아마 공개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예배가 한 5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예배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월 20일에는 연회에서 안수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연회에서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엘더 5명 그리고 디컨 2명이 총 7명이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안수 예배가 9월 20일 10시 반부터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생중계가 됩니다. 저는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날은 세크라멘토 연회본부로 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안수받는 이 예배를 유튜브 생중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언어와 거리의 한계 때문에 매년 이제 연회를 해도 저만 이제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뭐 이제 들어가서 투표하고 토론하고 그럴 수는 없어도 도대체 우리 연합감리교 연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라인으로 한 번씩 들어와 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이슈가 아래로 이제 묻혀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지난 6월 달에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어떻게 나눠지느냐, 갈라지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전체 연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가 온라인으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또 다시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주일 기준으로 며칠인지 아시죠? 9월 6일입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8월 달만 이제 8월은 여름이어서 그런지 8월이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9월이 되니까 다들 조급해졌습니다. 올해 도대체 우리가 뭘 했죠? 예, 우리가 제대로 모여서 뭔가를 하지도 못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계속 묵상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 소식과 여기 지역사회 소식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에서 가장 멀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묵상 자료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과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기간에 가지시길 원합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겠죠. 이번 한 주도 당연히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또 건강도 잘 유지하시기 원하고요.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가 412장 오늘은 특별히 가사를 더 묵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 불안, 혐오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과 감사, 평화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이 세상을 온전히 승리해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